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울지 않고 싶었는데 찬양하면서 입이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침례 후에 간증을 했었는데 딱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삶에 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최근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름도 생소한 말드-디발만 신드롬, 짧게는 MDDS라고 부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배를 탄 것 같이 울렁울렁하는 어지럼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병입니다. 심할 때는 파도를 만난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요나가 이런 배에 있었을까 싶은 만큼 그런 어지럼증을 느꼈었습니다. 뉴럴로지스트에게 진단을 받으면서 들은 것은 희귀한 질병이라서 현대의학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게 많아서 줄 수 있는 약도 할 수 있는 치료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이 병이 시작될 즈음에 2022년 12월에 저와 남편은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오게 된 것이었고 저희의 원래 계획은 오타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저는 오타와에서 지내왔고 저의 직장은 오타와에 헤드쿼터가 있는 만큼 저희는 오타와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타와의 집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한 발은 오타와에 다른 한 발은 토론토에 걸쳐두고 2년가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갈보리 채플에 오게 되었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다시 침례를 받았고 남편은 선교회도 다녀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체험한 저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가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다시 불씨가 꺼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던 중에 올해 1월에 갈보리 채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민석 오미와 선교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고 오미와 선교사님께서는 저희 오타와와 토론토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너희가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어느 곳이 좋을지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권면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저의 직장은 오타와에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토론토에 일시적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서 저의 편의를 봐주어서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토론토로 정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저에게 모든 업무 지식은 퍼블릭 섹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프라이빗 섹터로 취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페이컷을 받고 이직을 해야만 할 수도 있겠구나. 세 번째, 제 연금의 10%는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퇴직 연도수를 맞추지 못하고 이직을 하면 그 연금은 날아갑니다. 10년이 넘는 공무원 생활을 한 저에게는 대략 1년치의 연봉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다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네 번째, 남편 또한 오타와에 더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남편의 직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 오타와의 집값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GTA의 집값은 살벌하더라고요. 우리가 살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에게 토론토로 정착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결단, 서원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결단하면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것은 give and take의 너무 1차원적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미 들었던 오미와 선교사님의 권면의 말이 생각났고 저희를 토론토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기도 끝에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것들은 아깝지만 갈보리 채플에 와서 누린 하나님의 임재를 앞으로 놓치게 되는 것이 더 아깝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오타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토론토로 아예 이사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추승훈 목사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목사님에게 제가 10%, 20% 점차 나아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치유를 계획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같이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주중에는 목사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5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질고는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함을 얻는 교환 기도, 세 번째 저의 뇌와 신경과 귀 세포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처음 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혈 기도, 네 번째는 저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한 나의 모든 조상들이 우상숭배 등으로 다른 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힘입어 닫는 기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은 닫는 기도, 그리고 5번째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5가지 기도를 했고요. 이 기도와 더불어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한 후 처음 저희가 맞닥뜨려야 했던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4월부터 남편의 직장의 재정 문제로 남편은 파티타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좌절을 했고 저에게 더 이상 케미스트로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직종을 알아보겠다면서 마음이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으로는 홍해를 앞두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를 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구약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또 나왔고, 그리고 그 주일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은 마침 또 남편이 찬양팀에 서서 그 찬양을 스스로 부르면서 울컥울컥해 하더라고요. 다음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같은 말씀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희에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이 과정 동안에 캐나다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리얼터들, 모기지 브로커, 인스펙터, 플러머, 일렉트리션, 변호사 모두가 정말 성실했고 정직했고 친절했고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오타와에 있는 저희의 콘도를 수리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3월 달에 오타와에 갔었습니다. 리얼터와 만나서 수리해야 할 부분들을 수리하고 4월에 마켓에 올렸습니다. 수리 과정에서부터 아무런 어려움 하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올릴 때에도 이미 부동산 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내심 저희는 이 콘도가 팔리지 않으면 토론토에서 집을 살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정말 빠른 시간에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 이상으로 받아서 팔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 금요일에 리스팅을 올렸고 토요일에 오픈하우스를 하였고 월요일에 오퍼가 들어왔고 화요일에 모든 서류가 다 사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5월 중순경에 오타와 콘도에 두고 온 가구 몇 가지와 짐을 가지러 다시 갔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저희가 오타와에 가기로 계획되었던 날 이틀 전 남편의 등허리에 담이 왔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허리를 전혀 숙이지 못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퇴근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사가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카이로프랙터를 보러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상태로 장거리 운전과 이사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나 나았어! 라고 외쳤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 허리에 있던 무언가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래 예정대로 그 다음날 운전해서 오타와에 가서 가구와 남은 짐을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걸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고 저의 회복에 대해서도 더더욱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저 또한 치유하시리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회사들이 더 이상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와중에 재택근무 허락을 받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이 되었고 저희는 며칠 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리치몬드에 얻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저희의 예배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을 경험하면서 저는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 성취를 해야만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취가 곧 나의 가치이다라는 비진리를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제 무의식 중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갑작스럽게 하게 된 이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고등학생 때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영어를 배우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인생은 독고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타와에서 혼자 지내던 시간 중에 그러한 생각은 더더욱 굳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차 사고가 나도 혼자 경찰을 부르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더더욱 인생은 혼자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 흘러가듯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의 7개월가량의 경험을 나누려니 세세히 나누지 못했지만 이사하는 과정 중에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기찬을 상기시키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희는 반응한 것뿐이니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를 봐가지고 지금 오랜 이민 생활에서 주섬주섬 주워서 제 어깨에 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이 숨을 쉬기 시작하자 저의 몸 또한 점점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어지럽던 날들 중에 점점 어지럽지 않은 날들이 생겼고 어느 때에는 일주일가량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의 어지러움에서 어느새 0%를 다시 맛보게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병을 앓는다는 것은 좌절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짓눌려서 종의 모습으로 살던 저를 다시 보게 하셨고 이제 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드린 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가며 저에게 온전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에는 업도 있고 다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